2024년 6월 16일 2024년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제 동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촬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몇 주를 그렇게 못했는데요. 이제 거의 정상으로 완벽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튜브에 올릴 만큼은 여러분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녹화를 하는 것이고 한번 확인을 해봐서 제대로 녹화가 됐으면 유튜브에 업로드 돼서 동영상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손을 대는 건 아닌데 기계가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오류를 발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엔지니어를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데 남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쉬운 5번째까지 했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이에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금 여러분 정말 끝도 한도 없이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시록 1장 1, 2, 3절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받아서 캐치되는 저와 여러분이 캐치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수없이 말씀드렸죠. 거짓말에 속지 마라. 제가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장 2절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비중을 두고 맨 처음으로 꼽아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본 것이죠. 본 것. 본 것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는 것, 본 것.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본 것, 아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런데 상식적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를 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본 것, 아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서두에서 빠뜨렸는데요. 국제 성경 통달 아카데미 이사에 참여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홍성래 집사님, 광주에 계시는 홍성래 집사님, 그 다음에 여기 전주의 김진영 집사님, 여타 몇 분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23일 날 설교가 마치면 2시 리무진을 타고 또 출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음 주 23일 날 또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이사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때마다 후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얀마 청년들이 한 20여 명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있고요. 네,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한테 하면 그 선교사가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미얀마 청년들 중에 샤파인 애가 있어요. 얘가 영어를 필리핀 그 선교사님의 영어를 이해를 해서 미얀마 말로 거기 나머지 미얀마 신학생들에게 또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3개국 통역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가면요, 거기 미얀마 그 다음에 그 신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님들의 후원,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매달 저희들이 거기 가면 공식적으로 그들이 먹고 그러는 돈으로만 100만 원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정근영 목사님이 제 사모가요, 거기 있는 일주일 동안 여러 손길들을 또 살펴요.
그러면 몇십만 원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사님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거짓말에 속지 마라. 한 번 더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뭐를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너 거짓말 속지 마. 거짓말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흑암 아닙니까? 흑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누시퍼가 있는데, 이 누시퍼를 쫓아내서 가두어 놓은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여러분에게 서술해드린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지구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마귀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에, 우리 계시록 2장에서 서문학교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사단의 위,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꼬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계시록 지금 옆에 바로 펴고 있으니까 우리 2장은 잠깐 한번 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네요. 2장 12절 13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 13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달선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한 번 더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사냔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위, 자리 위자거든요. 자리 위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거기 살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 분별해야 된다. 거짓말을 분별해야 된다.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건 꼭 분별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하는 그 분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목사냐? 아니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목사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고 가야겠네요. 응? 좀 가슴이 아파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도. 아유. 자, 하나님의 계시록 1장 2절 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있는 목사여야 된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필리핀에서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승환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근영 목사님하고 셋이 이렇게 교대로 강의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제 교대로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강의를 꼭 다 녹음을 시키죠.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대입돼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강의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통역을 뭐라고 하시냐? 아니, 통역을 하시기 전에 나한테 여러분, 저는 강의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목사님은 절대 목사님 강의하신 것은 쉬울 수가 없어요.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저는 강의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지금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또 말씀드려요. 얘들아, 거짓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에. 말을 또 이렇게 바꿔볼까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너 분별해야 된다. 말을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떻게 내가 무슨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히 봐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보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어떤 권위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얘들아, 그거 아니다. 기준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서 명령은 규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분의 말은 구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믿어도 된다. 자, 신명기 28장 9절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맞습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확인해 봅시다. 정확히 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우리가 교계에서 권위 있는 분의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명령과 규례다. 30장 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이요. 읽어볼까요? 여기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오죠. 계속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뭐다고요? 명령과 규례.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본 것 반드시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지금 구약 필리핀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죠. 저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하려고 모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통역하면서 목사님은 절대 목사님 강의는 쉬울 수가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강의는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웃더라고. 신명기 27장, 28장, 30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뭐죠? 안타까운 일은요, 제가 이 말을 필리핀 강의하면서 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 안타깝냐면, 제가 지금 세 군데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100년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 더. 필리핀 선교사가요, 저 말 100년을 읽어도 모른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100년을 읽어도 모른다고요? 나한테 물어. 내 말을 이렇게 했지. 아니, 1000년을 읽어도 몰라. 1000년을 읽어도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지. 그랬더니 통역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말이 재밌다. 두 번째, 통역을 하니까 배워지는구나. 통역을 하니까 배워지는구나. 세 번째 말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읽으면 이 말이야?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면 이 말이네. 추창식 목사 말이 맞네. 하실 거거든요. 지금 불행한 일은 어떤 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은 이거죠. 본 것, 아는 것. 본 목사, 아는 것이 있는 목사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죽을 지경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그러는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무슨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반포 후에 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16절이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읽을 것인데요. 진짜 여기는 1000년을 읽어도 모릅니다. 설명해 주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의 복음 설명입니다. 예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예수의 복음에 저와 여러분은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그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한 번 더요.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뭐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예수의 복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요.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은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은 상태여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은 상태여야 된다고. 그런데 듣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거든요.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습니다. 이 말이라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있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합니까? 어떤 박사가 합니까? 합니까? 이건 기독교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래 놓고 신학 박사, 미국에 유학해서 독일에 유학해서 신학 박사요 그러면 그것으로 권위 삼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마가복음은 길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나 설명은 하고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쳐서 세 가지죠.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세 가지로 해놨는데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합쳐놓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봐야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을 읽어도 100년을 읽어도 모르고 1000년을 읽어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어?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우리가 찾은 저 여러분이 지켜낸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아닙니까? 어디까지? 7장 12절까지. 마태복음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까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목 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막 사단의 위, 마귀란 놈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의 나라의 산이 거짓된 것들이 바글거릴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거짓이 바글거릴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할 말씀이 너무 많거든. 예? 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어제 지난 며칠 주간에 전라북도 여기 부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 몇 분 동안은 막 화재가 굉장히 분분하던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성경에 대입해서 보거든요. 계산하고 있고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케냐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 부족 때문에 지금 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족들로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부족 간에 물 때문에 막 전쟁을 해서, 부족 간의 전쟁을 해서요,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유엔의 문제가 되고, 이런 물 부족 상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성경을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주 맞을 준비하느라고. 주 맞을 준비. 지금 내가 주 맞을 준비 철저히 되어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죽어도 이상이 없죠. 우리 예수님이 공중 나팔을 재림하셔도 문제가 없죠. 난 그 삶을 견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경계하신 것은, 자, 하기 싫은데 성령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하기 싫어요.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새끼 말이야. 너만 제대로냐? 아주요. 지긋지긋할 만큼 들었어요. 지긋지긋할 만큼 들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들었어. 이제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제 시선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예요. 23절까지요. 어젯밤에 잠을 자야겠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 누웠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말씀이 쑥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어쩔까? 어떻게 하겠지? 참 13, 14절 읽히는 이유가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읽히는 이유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해석, 답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한 명도라고 그랬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최창식 목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 한 명도 못 봤다며. 예, 못 봤습니다. 그러면 네 건 맞아? 천 번도 만 번도 더 생각을 해봐요. 왜?
내 영혼에 관계된 거니까.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3, 14절을 포함시켜서 우리 집사님에게 읽히는 거예요. 수고를 시키는 거예요. 의중을 알으셔야 돼요. 의중은. 도사가 있으면 저 도사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 의중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포함시켜서 읽히는 거예요. 답을 내야 되니까.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씀이 죽겠더라고. 계속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한번 읽어만 봐요. 읽어만 한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만 봐요. 에?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아는 열매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 들어간다는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데 지금은 어쩐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데 우리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 이 죽을 노릇이. 한 번 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불법.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최고인 줄 알지요? 예?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대요. 최고인 줄 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합법이 뭐예요? 참 마태복음 7장 읽어드린
13절서부터 23절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이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고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이라고 하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짓하면 안 되고 불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지금 거짓하고 있고 불법하고 있는 일 꿈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모를 때는 옛날에 그랬죠. 거짓되고 불법된 거. 우리 국제 성경통달 아카데미 협력해 주시는 이사님들께 다시 또 한 번 이 자리 들어서 감사드리고 헌신 잊지 않겠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딸 지혜가 또 손을 내밀어서 협력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업로드하게 된 것도 죄송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썩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촉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